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미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갈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므로 귀를 닫을지 순간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선택하는 순간에는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간격이 커지게 되고 결국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형별로 나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청소년 연합 수련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요.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집회의 이 메인 강사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었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셨던 것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딱 처음에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집회에 참석했던 모두가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이 성경 본문을 함께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강사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이 성경 말씀을 감사하라.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한 7번 있었거든요. 그 7번 동안 이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청소년들과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힘있게 그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평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떠하신가요?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하고 계시는가요? 오늘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한 가지를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독하리만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명목하에 이 성전에서 행했던 그들의 행위들은 모두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바로 이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과 영원한 안전과 무조건적인 용서를 믿고 있는 이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외압에도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인식 속에는 성전은 무너질 리 없고 우리도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타락한 이 유다 백성들을 반영한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성전의 총감독관인 이 바수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이 바수훌의 태도를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을 때 바수훌도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성전과 성전뜰을 관리하며 감독하고 이 성전 안의 모든 질서를 책임지는 그런 자가 바로 이 바수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경청해야 했지만 이 바수훌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를 때리고 나무 고랑으로 그의 목에 채워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의 이 심판 메시지가 성전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동요시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총감독관이었던 이 바수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그거 하지 마. 사람들이 동요하잖아. 이거 아니잖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잖아. 그런 예언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때리고 성전의 그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바수훌의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이 체제의 안정을 취하려는 시도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수훌의 이런 행동은 예레미야를 박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수훌처럼 우리가 듣기 편하고 좋은 말씀만을 선호하고 쓴소리를 싫어한다면 이 바수훌과 같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조롱한 이 바수훌에게 마골 밋사빕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고 이라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마골 밉사빕이라는 이름은요,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공포를 둘러싸인 상태, 생존이 위협받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수훌은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이 유다의 죄를 집약하여 구현해낸 그런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수호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행동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바수훌이나 유다 백성들이 사랑했던 지위, 안정, 평안, 자신들의 소유, 이 귀한 보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되고 성전은 파괴가 될 것이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철저히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이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며 또한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그들을 굳게 세우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의 자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 깨닫게 해줄 수 있다라는 이 그런 확신도 가지고 읽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좀 더 실체적인 자세가 우리에게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평소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속에 바술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경중을 따지고 뷔페에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듯이 말씀을 골라 듣거나 골라 읽지는 않은지. 사실 삶의 현장은 매우 치열하고 고단한 현장이라 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너무 위로와 소망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며 또한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그들을 굳게 세우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동 중에 듣고 읽게 될 그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여 살 길을 제시해 주시고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돌이키고 거룩함과 평안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팔람 다락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믿음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성숙한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수훌과 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태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고 때로는 회개하려고 하고 때로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굳건히 서려고 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며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감사하며 여기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가며 하나님 안에 더욱더 우리 안에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거룩함과 평안함을 또 오늘 이 시간 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하나님 걸어가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